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신약 78편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바로 생각할 때 2000년 전 구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이야기들은 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보통을 예언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예언의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예언의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시간과 장소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며 살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날짜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 알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뉴스와 또 정보들, 소식들을 듣고 삽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카톡이나 유튜브에 또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TV나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모두 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유튜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 교통법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내거리 신호를 가져 우리가 사거리라고 하는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 우회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할 때 우리가 뉴스 중에서, 가짜 뉴스 중에서 오른쪽에서 만난 첫 번째 만나는 신호등 말고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그것이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건너가냐 마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횡단보도 시내가 파란불인 것을 만났을 때 지나가면 교통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통법규에서 횡단보도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불이 파란불이면 건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통법규상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직진상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되지만 우회전을 꺾었을 때 첫 번째로 만나는, 두 번째로 만나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는 사람이 없으면 건너가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다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는 11월 달부터 정부가 단속을 하니까 무조건 서라,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를 비방하기 위한 가짜 뉴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핸드폰으로 속여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요즘에 심정 보이스피싱 문자들이 오는데 그 문자에 이런 문자가 온답니다. 담임 선생님 이름으로 학부형들에게 보냅니다. 선생님들 이번에 뭐 해야 되니까 뭐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입금해 주십시오, 뭘 사십시오, 이런 식으로 선생님까지 사귀어서 선생님의 이름까지 빌려서 그렇게 거짓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는 코로나로 힘들어했는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시작함과 동시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바로 생각 없는 삶에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남이 하는 대로 그 덩달아 하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거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의 말에 무조건적 자신을 맡기고 그저 편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하려 보지도 않고 어떤 판단을 보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해준 것을 그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3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하면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말씀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은 사람에게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잠을 자야 하며 숙면을 취해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지 말고, 잠잘 때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각자 고난을 주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맡기고 또 맡겼는데 그 중에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 집을 떠나갑니다.
여러 종이 있는데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경계 근무를 쓰죠. 엄마들 보초를 써야 되는데 보초를 쓰다가 그만 저도 피곤해서 야, 잘 서. 그리고 제가 졸았습니다. 졸다가 걸려서 군기교육 때 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중대장님께서 선처해 주셔서 하루 만에 나오기는 했지만 군대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지킨다면 이 보초를 서는 군인은 바로 군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졸거나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 잠을 물리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간 사람들, 제자들,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깨어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깨어서 함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졸았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눈꺼풀이라고 해요. 아무리 뜨려고 해도 이 무거운 것이 누우니까 스스로 당기는 것이죠. 제자들은 피곤을 못 이겨서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오시면서 자고 있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 예수님의 당부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피곤한 제자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깨우셨을까?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뭔가 지킬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이라고 하면, 보초서는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을 지키는, 또 탄약고라고 하는 중요 건물들을 지키는 것이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집을 지고 떠나갈 때 문지기에게 명령한 것, 그것은 집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빼앗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깨어있으라. 제자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지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에서 눈을 부르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기도할 테니까 여러 방해되는 것들을 좀 막아주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제발 좀 지켜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지켜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초를 서면서 지켜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 또 지켜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으며 홀로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깨어서 지켜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말씀으로 지켜내셨으며 또한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셨습니다. 깨워서 자신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워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습관적인 신앙을 버려내고 온전히 살아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편해져 가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뭐 같습니까? 화살촉입니다. 이 화살촉은 1300년 전 화살촉입니다. 여기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쓰던 화살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촉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화살촉이 발견된 것은 노르웨이 랑퐁의 빙하라고 합니다. 근데 빙하가 예전에는 이 빙하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 화살촉들을 구할 수가 없는데, 찾을 수가 없었는데, 빙하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 화살촉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다 녹아나가는 그것 속에서 이 화살촉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화살촉은 6000년 전,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빙하가 기후변화로 내려내리자, 녹아내리자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빙하시대까지 사용했던 68개의 화살과 5개의 화살촉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화살촉의 발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노르웨이 빙하를 연구했지만 최근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얼음덩이가 얼마나 빨리 녹아 없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과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새로운 걸 발견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빙하가 녹음을 통하여서 지구가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빙하 속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바이러스들이 이 녹음을 통해서 활성화돼서 또 지구를 공격할지도 모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없는 곳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스크 정도만 쓰고 살지만 지구 온난화가 지구 생태계를 변하게 되어서 마스크가 아닌 산소 마스크 아니면 방화복을 끼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구가 지금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변하는 것 가운데에서, 자연재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살 것인지, 지킬 것인지 우리가 깨워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꿈이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살기 힘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힘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이 지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깨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은 참 유명한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손입니다. 아블레이트 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인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무척 가난해서 그림을 배울 수 없는, 그래서 학비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학교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친구가 이런 제의를 했답니다. 야, 뒤로야,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너를 도울게. 그리고 네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 공부 마친 다음에 네가 나를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둘 다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친구의 생각, 그 생각을 둘이는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둘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의 친구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둘은 이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미술학교에 다니고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마친 뒤에 이제 내 차례다.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희생해야겠다. 공부를 마친 둘은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친구는 한 식당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친구 디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의 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 몫까지 디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이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던 알버트 드류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친구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붓을 들어서 사랑하는 친구의 손, 이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고 그림에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기도하는 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피해가서 내가 혼자 잘 살겠다, 나만을 위해 살겠다,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의 행복도 행복이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되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힘들어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둔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이상 집사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수술하는 집도이나 도우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한치도 오차 없이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